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가져다 주는 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둘기와 감람나무 잎사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시체 먹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겠고, 인류의 타락한 모습과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고, 둘째로는 후대가 이 일을 실제적으로 기억하고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인간의 타락으로 다시 한번 겪게 될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빙하기가 와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이 많이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새들과 짐승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랜드 캐년입니다. 미국 중서부 애리조나주에 있습니다. 이 지층은 마치 거대한 빈대떡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처럼 암석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암석층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창조를 믿는 지질학자들, 창조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지층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동시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격변적으로 일어나야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곡이 생기고 그래서 강이 밑에 생겼다.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러한 지층 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층이 형성된 것들이 전 지구상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화구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산이 폭발이 일어남으로써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폭발 후 며칠 사이에 그랜드 캐년과 꼭 닮은 지층들과 새로운 작은 강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미니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노아 홍수의 얘기가 6장, 7장, 8장, 9장, 4장에 걸쳐서 나오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왔을까? 먼저 지하수가 터져서 나오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땅의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화산재나 폭발로 일어난 먼지 같은 그런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재가 들어가면서 수증기를 모으고 물을 모아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순서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참 순서로 봐도 질서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지하수와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와 모든 산을 덮을 정도의 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 많은 물은 지금 어디로 갔으며 아라라산보다 높은 히말라야 산은 언제 생겼을까? 땅에 계곡이 생기도록 대륙을 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계곡이 생기게 하면서 물이 모이게 하고 밀어놓으신 과정에 히말라야 산도 생겼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히말라야 산에서 바다 조개의 화석, 그 외에도 바다 생물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홍수 이전에는 그 산이 바다 밑에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방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 식구들 총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선자를 보면은 이 방주 모양이 배 주자에다가 8, 그 다음에 입구 8 식구가 들어갔다 하는 그것이 이 방주에서 나온 한자 의미 있는 한자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과 새들이 각각 암수 한 쌍씩 들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그치고 육지로 다시 나왔을 때는 궁창 위에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가 변해서 남극과 북극의 추위와 빙하기가 와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이 많이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새들과 짐승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가 보여준 행동, 그러면 이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를 왜 여기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썩은 시체 먹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겠고,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가져다 주는 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둘기와 감람나무 잎사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라에서는 홍수 이야기를 4장이나 걸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사건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지금부터 한 5천여 년 전이죠.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기록한 것은 첫째로 인류의 타락한 모습과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고, 둘째로는 후대가 이 일을 실제적으로 기억하고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인간의 타락으로 다시 한번 겪게 될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길게 써서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